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뿐입니다. 무위에서 인생을 생각하면 옷 한 벌이 감사하고 밥 한 끼가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에 비하면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무한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귀머거리 소경 그리고 봉오리 삼중고를 안고 일생을 살아가던 헬렌 켈러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할 때 감사가 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 모두가 검게 보이는 거예요. 밝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겁니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보는 눈과 부정적인 사람의 그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를 보고 아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국화 향을 맡으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화는 쑥내가 난다고 악평을 합니다. 컵에 반에 물이 있을 때 있는 반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밖에 없다고 짜증을 냅니다. 사람을 보고도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장점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을 보자마자 악평을 하면서 단점을 말하면서 마치 양파 까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전환해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음도 우리가 감사로 이 전환을 해야 돼요. 노만 필 박사가 어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마주 앉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저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등 계속 이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인사를 나누자고 하더래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종사하는 곳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만 필 박사가 부인께서 무슨 제조업에 종사합니까? 부르니까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불평을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제조업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감사를 찾고 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 마음,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삶이 감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영원에서 영원부터 감사하라고 외칠 때에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한 것뿐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뻤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던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왕의 체면도 불구하고 춤을 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막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이 기뻐했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속에 뭐가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났어요. 즉 생명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습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먹고 하루의 삶을 승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가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늘 내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사는지, 인간관계,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를 잘 알려주는 길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의 양식인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까지 살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출 정도가 아니라 막 뛰놀았다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의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더라. 다윗의 부인 미갈이 왕의 위신 체면이 있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막 뛰노는 걸 보고 그걸 무시하고, 왕의 체면도 없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개의치 아니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1년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일만 있지도 않고 성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도 했고 병도 들었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도 1년의 총결산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자는 따라합시다. 모두가 감사로 보여진다.
은혜를 아는 자는 모두가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모욕과 수치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던 그 많은 시련이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일 뿐이에요. 왜? 내 안에 내 문제가, 내가 만나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여리고는 우리가 돕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홍해를 바라보고 손을 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걸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요단강을 내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물을 갈라지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돌문을 우리가 열지만 그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신앙은 문제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뀔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세가 달라져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실해져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돼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원망과 감사도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의 감사가 뭡니까?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치워버렸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다가 건강이 회복됐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 조건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차원의 감사는 뭐냐? 조건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2차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차원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만약에 내 조건이 떠날 때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원망으로 돌변해요. 불평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록 현실은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린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현실을 보세요. 하박국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박국은 외양간에 소를 잃었어요. 도둑 맞았어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맺질 않아 농사를 망쳤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양간에 소를 잃었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맞추면서 감사하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박국아, 내가 너를 사슴처럼 다시 뛰게 하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지만 오늘 내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2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차원적인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드리는 감사가 이게 여러분 바로 3차원의 감사예요. 성경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이 땅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막 절망과 비애 속에서 막 허덕여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종을 보면요, 평안해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삶의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늙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어갈 때 이제 마지막 주인의 손에 극상품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치 있게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늙는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 익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나는 그 시간에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욥이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와서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무서운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저 약대들을 다 도난을 당해요.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주워서 막 긁으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이게 믿을 게 못 되는 게 여자예요. 너무 붙잡고 믿어도 안 되겠더구만. 여러분,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소망 붙잡을 끈이 없었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게 욥기서 1장 21절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나왔은즉 다시 알몸으로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건도 하나님, 내 것을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일진데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했어요. 이런 욥에게 훗날에 자기의 곁을 떠났던 모든 것에 2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1차원에서 머물러도 안 되고 2차원에서 끝나도 안 돼요. 오늘 이 3차원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35절에 그러면 다윗을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여기에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날 다윗은 세 가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 구원해 주신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보세요. 건져내시고 이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내가 골짜기에서 실패해서 고통해서 하나님의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한다. 주의 이름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옮겨져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유월절 양의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린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그렇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진학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취업해도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참 목회다 보면 안타까운 걸 많이 봐요. 어떤 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위해 교회를 나오질 않아.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늦게 아이를 얻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아이 때문에 못 나오는데, 아이 때문에 감기 걸릴까 봐. 또 어떤 이는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바쁘다고 신앙이 멀리하기 시작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좋은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결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변함없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사예요.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내일이 와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빌리그레암 전도대원 가운데는 한국인인데 맹인입니다. 그 맹인이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예요. 그분이 간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이 뭐예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저 멀리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눈앞에 물이 있으니 뛰어 건너뛰더라. 언덕이 있으니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한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린 10년 앞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감사로 결산하면서 하나님 손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축하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외칩니까? 백성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법궤를 돌아오게 만들었다 라고 할 때 백성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다 그러세요. 우리 36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할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동의한다, 소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사할 때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게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막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을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의 결산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